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늘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작고 큰 싸움 또 전쟁들이 끊임없이 한평생 우리와 같이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애리조나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서 사는 선밸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아주 햇볕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곳이라 해서 선밸리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현대화된 시설로 호화롭게 잘 갖추어져 있고요. 55세 이하는 입주가 허락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55세 이상 되어야 거기 입주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평범한 동네에서는 흔히 들리는 어린아이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도 없고 또 갖가지 음식 냄새 같은 것, 그런 노점상도 없고 길거리 벤치에서 누워 자는 노숙자도 물론 없고 자동차도 다닐 때에 시속 25km 이하로 조용조용히 다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위협 같은 것, 위험을 느끼는 일 같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보통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리는 발병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을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대구에서 이제 일반 정신과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에 가서 정신과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처음으로 화병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의학계에 인정받도록 하기까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서는 가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정말 지상낙원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설, 너무나 좋은 환경 같았는데 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최고의 의료진, 의료시설, 이러한 의사들도 늘 돌보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많은 치매 환자가 발생한다는 걸 보고 연구를 했더니 세 가지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문제 하나가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게 문제였다. 두 번째로는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세 번째로는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병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억만장자들이 노후를 시끄럽고 소란하고 사람들끼리 막 부닥기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시 여기 이주를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받는 게 좋은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
뇌신경과학 전문 잡지인 브레인에 한국 학자들이 올린 연구 논문에도 보면은 그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12월에 발표한 걸 보니까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하고 공동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결국 정신건강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것에서 더 좋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유익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해왔던 것을 잘 알려진 것으로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먼 대양에서 열대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며칠씩 걸려가지고 배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할 때 대부분 보면은 열대어들이 도착지에 도착해서는 죽어버리고 산 놈이 별로 없고 살아도 비실비실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천적인 고기들을 몇 마리 집어넣어 놓으면은 전부 다 쌩쌩하게 돌아다니면서 멀쩡하게 살아서 도착지에서 팔딱팔딱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고기들을 이송하고 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스트레스는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혼을 사용하고 있는 생물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무조건 없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집에서도 그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걸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가 이걸 잘 이기면은 오히려 노후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도 같이 누리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웃 간의 감정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온갖 재난 이런 것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보면은 이사야 52장 말씀에 보니까 예전에는 공생애 이전의 삶, 또 공생의 삶 이런 데서 보면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다른 인생들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놀랄 정도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많이 힘드셨다는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고 또 거기서 나온 아주 약한 줄기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비실비실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병 치료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울고 이런 아주 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약해지신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자신이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특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서 그 값을 다 대신 내시고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까지 받는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했을 때에 얻는 유익보다도 더 많은 유익을 혼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십자가 그런 것은 잠깐 힘들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할 존귀와 영광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어려운 또는 힘든 일,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스럽고 극복하기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땅에서도 승리하고 내세에서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오는 은혜를 누렸던, 복을 누렸던 사울 왕과 그가 그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취했을 때에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복들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도 문둥이가 많았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은 치료를 못 받고 왜 이방 사람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하는 아람의 그 수리아의 그 침공에 선봉했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깨끗함을 받았냐? 차이는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과 관계를 가까이 맺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는 보내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렙다 이방 여자 과부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그 여자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때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그럴 때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꼭 복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싸워야 될 때, 질병과 싸워야 될 때, 재난과 싸워야 될 때, 죄와 싸워야 될 때, 오직 그때 어떤 때든 간에 이 모든 싸움, 이 모든 전쟁은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느냐 아니면은 우리 문제로 꼭 붙들고 그냥 고통받다가 세상을 마치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송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253장인 찬송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께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싸워줄게 하고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맡아서 앞서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것은 똑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찬송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분 계시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도록 한다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찬송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개입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같이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맡겨서 승리하시는 그런 노래, 개가를 부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말씀 이전에 배경들을 조금 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법궤를 자기가 친 장막에 모시기까지 한 110년 정도를 법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이제 7장에 보면은 법궤를 갖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고 거기서도 20년이 그냥 무상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우상 숭배에 있고 자기들의 삶에 빠져 있고 맨날 적들로부터 짓밟히고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우상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그래서 하는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것들 모여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조금만 이스라엘이 고개만 들기만 하면은 블레셋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대장장이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못 오게끔 막아버리고 자기들의 무기들을 만들게 합니다. 농기구가 따라가지고 벼려야 될 때, 또는 새로운 농기구를 만들어야 될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호미 만들고 난 만들고 괭이 만들고 그런 판이었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약한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까지 막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그냥 폭삭망하게 그 자리에 공격해왔던 자들을 다 소멸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칼이 없으면은, 창이 없으면은, 다른 어떤 무기가 없으면은 하늘 무기고에서 우박을 꺼내다가 대적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증거의 돌을 세운 것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은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분한테 우리의 삶을 맡길 줄만 안다면, 그럴 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그 하나님은 오늘 또 2020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전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냥 시골의 조그만 양치기 소년의 신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사울 왕의 사위로 대장군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을 그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의 삶을 확연하게 바꾸어주고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심벌로 세우시는 일을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겼지만은 다시 암문적이 쳐들어오자 이거 문제다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사람 왕을 세우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왕을 세운다고 난리를 치면서 사무엘 당신은 늙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아들들은 당신처럼 신실하지 않고 불량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강한 왕을 우리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게 허락합니다. 사무엘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너를 거절한 게 아니다. 내가 그들의 왕됨을 거절한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하나님이 추수하는 시기에 엄청난 우레와 폭우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거쳐지고 난 뒤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눈으로 살피시는 그 서치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은 두 가지 것이었습니다. 낮아져 있는 마음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갔는데 그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서 여쭤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울한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더니만 모든 지파들 속에서 오직 사울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제비에 뽑히게 되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왕 될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울과 그 백성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준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13장에 딱 가보면은 사울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을 했는가 하면은 병거가 3만 대입니다. 거기다가 마병이 6천입니다. 군인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 군대 모두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지금까지도 영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들 도망을 가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 군대라고 하는 사람의 수를 세보니까 600명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이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는 마병만 3만 명이고, 아니 마병이 아니라 병거가 3만이고,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에요. 말 타고 싸우는 그 용감한 그러한 군인들이 6천이고 다른 군사 수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싸움이 될까요? 600명하고, 아니 병기도 없어가지고 그때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농기구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같이 있는 군사들 보니까 그 숫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에 이깁니까? 사울이 떨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터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기를 내가 7일 안으로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그 단어가 그 7일 안에라는 의미도 있고 정해진 어디에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며칠을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고 적들은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도움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7일 되는 날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까지 기다리고 이랬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그날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날 사무엘이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주도함으로써 사무엘이 와갖고 책망을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지금 뭐 하셨습니까? 당신 7일 안에 온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난데 지금 올 줄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제사 드린 것 아닙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적들은 지금 쳐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합니다. 왕이 지금 실수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고 한다면은 왕의 지위도 든든할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보여주셨을 것인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만의 그 많은 병거, 6천의 마병, 세할 수 없는 모든 수많은 군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을 친히 수행하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거를 모릅니까?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 하셨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왕이 지금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쉽게 사울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쉽게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책망을 받고 왕위에서부터 쉽게 물러나게 되는 실수를 했지 않냐.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3만의 군대와 6천의 마병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도망가고 겨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6,000명 정도가 아니 600명 정도가 낫하고 괭이 들고 지금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판인데 하나님이라도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냥 무작정 잘못됐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전쟁에서는 더 큰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데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나한테까지 아무것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완전한 필요에 충족하게 도와주시는 도움이시다. 그래서 에벤에셀이고 엘리에셀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갖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옥죄 온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배우는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도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4장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블레셋한테 가갖고 이제 전쟁에서 특공대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저 블레셋 군대에 가가지고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까지 도우셨는가 하면은, 아니, 땅도 막 크게 진동하면서 그 블레셋 군대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공포심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시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전쟁에 지금 막 승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요, 야, 지금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소요는 뭐냐 했더니만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가갖고 지금 특공대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그때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봐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이제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가고 처음보다 더 소란한 일들이 블레셋에서 막 일어나니까 제사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만둬라. 그만둬.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다 공격하면서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만약에 우리 군대 가운데서 입에 뭘 먹거나 뭘 취해가지고 금식하지 않고 그냥 헌신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엉뚱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은 제쳐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팡이로 꿀을 먹고 전쟁에 아무것도 못 먹고 싸우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눈에 잘 흐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곤비했는데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전쟁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진멸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봐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겠냐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신지, 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찾아보자. 그러더니만 백성들은 그쪽에 서고 나와 내 아들은 이쪽에 서겠다. 제비 뽑아라. 그랬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라 뽑았더니만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이 뽑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만약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죽을 것이고 내가 그냥 있다고 한다면은 그 벌이 나한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엉뚱한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헌신될 것은 다 제쳐두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하는 뭔가 진짜로 자기에게 엄청난 영담 같은 것들을 안겨줄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다윗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됐는데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때에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은 흐지부지하겠고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버리게 됩니다. 15장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내 백성 나올 때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한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이제 너 내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모았더니만 이 아말렉을 치기 위해 가지고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은 하여간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20만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보병 20만, 유대 사람들의 1만, 3만 명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아말렉을 치러 간 겁니다. 쳐서 아말렉을 다 이제 공략을 하게 된 거예요. 공략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왕이여,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 15장에서 했던 말 중 한 행동 중에 보면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길갈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대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모든 공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에베네셀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울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심하게 받고 난 뒤에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자 선지자님 제발 저와 같이 제사에 참여하셔서 백성과 장로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이 고도자락을 잡고 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잡고 늘어졌으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냥 갔다가는 가만히 안 둘 것 같다, 해코지 할 것 같다 해가지고 제사에 같이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능력,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가 생겼나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이 정석인 줄로 믿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그랬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찢기까지 했던 자기 기념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육신 속에 아말렉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아니 너 힘 정도로는 저게 안 되니까 포기하라고, 이런 아말렉 족속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신의 마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도우심을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 가슴을 찢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고쳐야 할 것이 뭡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쭤보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한다. 이것을 주님이 증명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과의 깊은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어떤 큰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창관 지위를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자리가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고 진짜 영구하게 잘 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 역사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역사 간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인 줄로 정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이 있는 데서 안 되겠다. 사울은 이제 내가 후회한다 해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를 그에게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사울한테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는 가만히 사울이 모르게 이세 집에 찾아가서 여기서 한번 제사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 다 모아라. 아들들과도 같이 제사 음식 먹겠다 불렀는데 딱 가서 보니까 기름 부으라고 해서 가서 사울한테는 속이고 알리지 않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마지가 엘리압이 다른 사람보다도 이만큼 크기 때문에 차기 왕으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사무엘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마음을 보시고 뭐라는가 하면은 너 그 사람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다. 나 야훼는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하는데 너 지금도 사울을 생각하면서도 외모를 가지고 엘리압을 차기 왕으로 생각하느냐?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들들이 그밖에 없어? 물었더니만 말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데리고 와라. 걔가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말째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함에 많이 새길 수 있는 어떤 경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크고 놀라운 큰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겪게 될 때에 정말 진퇴양난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 포기할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한테는 악신이 막 역사를 해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럽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더니만 하는 얘기가, 여자가 하는 말이 찬양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찬양을 하면은 악신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갈 겁니다. 그럼 찬양을 누가 잘하느냐 그랬더니 소문에 들리기를 저 이세 집안에 어떤 애 하나가 찬양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불러라 해가지고 그때 16장에 다윗이 왕궁으로 와서 악신이 역사할 때 사울 옆에서 찬양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전쟁에서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사울 왕이 물어봅니다. 주변의 장군들한테 제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막 정신없이 그런 짓을 할 때에 찬양을 했던 다윗을 모를까요? 원래 왕들은 자기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은 백성들한테 그것을 철저히 숨기고 사울 같으면은 더더구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그 다윗을 가까이서 찬양을 하게 하고 괜찮으면 돌려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 속에 숨어서 발작을 일으킬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찢어서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복으로 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찾아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다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한테 아주 이상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형 셋이 군대 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20세 이상이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첫째, 둘째, 셋째가 갔어요. 그러면 셋째가 한 20세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넷째는 18살, 다섯째는 16살, 그리고 여섯째는 14살, 그리고 일곱째는 12살. 2살 터울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갔을 때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12살이나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작은 유소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가 가서 보니까 아니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야 한판 붙자 하면서 어제 그저께 설교하는데 챔피언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챔피언이라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 싸움을 막 부추기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조석으로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야 이 사울의 쫄개들아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느냐 뭐 하면 욕을 하면서 한판 붙어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심리전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냥 오금이 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소리 귀를 틀어막고 듣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떠드는 그 자리에 그 시점에 다윗이 가서 보고서는 저 할례 없는 짐승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붕괴를 합니다. 의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사울의 군대지.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사이고 하나님께서 싸움을 일으키시는 챔피언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개입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싸움에 나가겠다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창 하나도 없고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몇 사람한테만 있는 이런 판국에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너한테 나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매를 돌렸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라는 것을 1993년도 5월에 어떤 잡지에서 그리고 잡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매개체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뭘 했는가 하면은 고고학팀이 성경학자들하고 같이 팔레스타인에서 발굴을 했는데요. 그 중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이거 사진인데 뭐 같아요? 해골이에요. 여기 보면은 정수리 조금 옆으로 해가지고 우뇌 쪽에 크게 생각하게 하는 우뇌 있는 데를 갖다 딱 때리면서 이놈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 갖고 때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발굴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해골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학자들이 이것을 재보니까 이 크기가 보통 체격이 한 2.9m 정도 되는 큰 체격에다가 그 다음에 이 해골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주전 천년경에 다윗의 연대와 똑같고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고 해서 그때 고고학자들하고 최고의 신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거 진짜다 해가지고 위클리
월드라고 하는 위클리 월드 뉴스제라고 하는데 나왔는데요.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의 해골이 거룩한 땅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다윗에게서부터 물맷돌 날아간 그 돌멩이가 아직까지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이언트의 이마에 박혀있다 하는 그런 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발견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이다 하는 걸 증명해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고의 바이블 스콜라들이 확실하게 이것은 진품이다라고 인정해줬다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1995년도에 거기서 발굴이 돼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안 믿잖아요. 창조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홍수도 안 믿고 뭐 온갖 것 다 안 믿고 사람은 그냥 진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 이전에는 공룡들의 시기가 있었다 뭐 해서 쥐라기 공룡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고고학 팀들이 발굴해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흔적을 찾았는데 1960년대에 기록을 가지고 다 찾기 시작을 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진짜로 많은 유물들이 나왔거든요. 자세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요. 우선 이 사진 위에 거를 보시면은요. 옛날식의 구루마에다가 사람들 4명이서 뭘 하나 싣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군 어떤 병사가 옛날 기록을 보고 자기들이 훈련 중에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거대한 그 자이언트의 해골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걸 막 해치고 길을 만들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해골을 싣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4명이 머리 해골 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끌고 나오는 그 사진이에요. 다른 데서 발굴한 걸 보니까 여기는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사람이고 2사람이 보는데 여기는 해골이 이렇게 크게 발굴이 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땅에 보관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록에 대한 그런 역사에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20세기 아니면 그 이전 세기의 모든 사람들한테 믿을 사람들은 믿어라 하고 보여주시는 증거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공룡 시대에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데요. 파릅스라고 하는 미국의 강변에 여기 보시면은 일로 올라가는 것은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또 크로스로 다른 하나가 조금 더 작은 발자국이 있는데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이게 무슨 발자국이냐 하면은 강변이 전부 다 돌로 딱 덮여 있는데 거기에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다 그 말이에요. 뻘이 되어 있었을 때에 거기에 공룡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홍수로 덮이고 난 뒤에 그것이 돌로 화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것이 그대로 나중에 덮여있던 것들이 벗겨지니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도처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은 진화론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들을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땅에 보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너 지금 믿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내 믿음이
옳다고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많은 발자국도 있는데요. 돌이 이렇게 지금 솟았습니다. 밑에 걸어 다니던 돌이 이렇게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산이 융기되면서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았는데 여기서 요만큼은 사람의 크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크기의 절반만큼만 사람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말씀 사람들이 읽을 때 개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성경에 있는 그 굉장히 큰 자이언트들이 있었고 그들의 또 작은 후손들이 다윗 시대까지 있었고 골리앗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록으로 전승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어떤 화석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화석화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거 노래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개입해 주시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사울과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말렉을 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 단순히 그때 아말렉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오히려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탐심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삶에서부터 다윗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말렉을 멸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거의 하루 동안 멈추게 하거나 그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그 왕들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야훼 니시라고 하는 팔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전면에 그들의 인생 앞에 나타나셔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신이 전쟁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 모든 멤버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전면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주겠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친히 그 손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참 문제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통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항상 외톨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분도 별로 안 좋았지만요. 옆에 있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인생의 최고 가치관이 뭐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치관을 바꿨다 했더니 옛날 그 얘기 하지 말고 옛날 가치관 뭐 얘기하지 말고 지금 가치관이 뭡니까? 그냥 꼭 집어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이
아빠가 설명을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줄 알면 되는데 지방식대로 나가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72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내 유일한 가치관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소통의 부재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하는 거라든가 이런저런 일들이 피할 수 없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님이 말씀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75억이 구하더라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은 다 못 받아도 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고 내 가치관은 거기에다 두었다.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화석으로 어디엔가 그냥 기념비 안에서만 찾습니까? 아니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자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증명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다른 형제들이 더 크고 위대한 일,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을 잡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에 주님 앞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사셔서 했다고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분은 곧 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일은 위대한 일이고 놓쳐서는 안 될 중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